조선시대를 보시면, 그때도 왕이 많은 아내를 두었잖아요. 그 왕의 아내들 중에서 한 명만 정실부인이고 나머지는 다 후궁으로 칩니다. 그래서 그 정실부인의 아들들은 대군이라고 불렀고, 그 후궁의 아들은 군이라고 불렀죠. 또 정실부인이 낳은 딸은 공주라고 불렀고, 이 후궁들이 낳은 딸은 옹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덕혜옹주가 되는 거고요. 후궁의 자식이라고 해서 연산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도 첩의 자식으로 서자가 되는 거죠. 이 서자도 나름 급이 있어야 서자가 되는 거지, 아내가 천민 출신이면 얼자가 됩니다. 자, 이런 구조 속에서 솔로몬의 위치는 어땠을까요? 솔로몬은 대군이 아니고 군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어머니는 바세바입니다. 다윗이 그의 삶에서 가장 끔찍한 범죄로 기록된 남의 아내를 뺏어오고 그 과정에서 남편을 죽였던 사건, 그 당사자가 바로 이 바세바고, 이 바세바의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세자, 책봉도 없이 다윗의 죽음 앞에서 급작스럽게 후계자로 지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정상적으로는 왕이 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는 왕이 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그를 왕으로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으로 처음 책봉되었을 때, 그가 처음으로 왕으로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의 삶의 태도는 매우나 감동적이었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으며 지혜의 왕으로 설 수 있는 기초를 다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솔로몬의 삶은 참으로 다이나믹하다고 볼 수 있고, 오늘날로 치면은 대역전극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전을 일으키시는, 변화를 일으키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이 차기 왕이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열왕기상 집에 가서 오늘 11장 봤으니까 앞에 내용 한번 보시면, 많은 이 정치력이 동원돼서 좀 많은 세력들이 이 왕의 다른 아들들한테 들러붙었다가 또 솔로몬의 눈치를 보다가 또 일부는 숙청을 당하는 그런 조선왕조실록보다는 삼국지나 이런 대하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막 펼쳐지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역전을 하여서 왕이 되는 이 서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방식을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가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항상 뛰어넘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개인에게든 혹은 타인에게든 어떤 희망을 품게 하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선거철이 다가와서 우리는 많은 선거 후보들의 프로필을 보게 됩니다. 그런 프로필을 볼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학력이나 경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선입견을 가지고서 사람을 보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이 우리는 언제나 어떠한 틀을 가지고서 사람을 보게 되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틀을 가지고 자신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전의 하나님으로 당신을 비춰주고 있으므로 우리는 타인을 향해서도 나 자신을 향해서도 언제든 반전이,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제한하지도 말고 타인도 그렇게 우리가 가진 사고의 틀로 구속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이런 역전의 모습은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서도 발견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1장을 보시면 솔로몬이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일천번제로 유명한 그의 삶의 초창기의 모습은 지금 뒤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너가 아버지 같지 않은데 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의 삶의 태도가 역전되는 그런 역전의 인생이라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도 역전의 드라마를 쓰셨고 솔로몬도 역전의 드라마를 썼습니다. 그러한 솔로몬의 삶의 궤적은 또한 우리에게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말해주고 있지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의 역전과 하나님의 역전이 조금 속도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 변화는 아주 급진적으로 다윗의 죽음을 앞두고서 그 앞에 전후 사건에 급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났죠. 근데 솔로몬의 삶에서의 이 변화는, 반전은 천천히 서서히 일어났습니다. 1000명의 아내를 거두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솔로몬은 물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배신을 때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과 신들을 절하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으로 기록되게 되는 거죠. 느리게 서서히 그는 물들어갔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에 올라 지혜를 구했을 때, 부도 명예도 강한 힘도 아닌 지혜를 구했을 때의 솔로몬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괴리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느리게 서서히 물들어갔던 그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일상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외부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 계속 우리를 자극하고 조금씩 변화시킨다는 거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는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다르죠. 제가 얼마 전에 운전면허증을 갱신을 했거든요. 그 운전면허증에 있는 사진이 아주 오래전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찍어서 했는데 저는 변화를 인지하지 못했지만 사진은 명확한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약 20년의 차이에 시간의 갭이 있으니까요. 이처럼 우리는 서서히 조금씩 변해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고 그렇기에 교회가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작은 변화들 또 작은 우리의 허용들이 우리를 조금씩 다른 존재로 성장하게 하거나 후퇴하게 하거나 어떻게든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그것이 급진적으로 팍팍팍 변하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우리는 조금씩 작은 허용이나 혹은 작은 정지 버튼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바뀌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허용과 용납들의 기준에 대해서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하면 솔로몬의 모습처럼 어느샌가 옆에 보니까 1000명의 아내가 있고 옆에 보니까 밀곰이 있고 옆에 다른 신들이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다양한 기준을 마주할 때마다 혼자서 결정만 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내가 내리는 이 허용이, 나의 이 선택이 나의 신앙에 어떤 변수를 작용할 것인지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는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부에서도 요새 막 회의를 공개하고 회사에서도 회의를 많이 하고 막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우리가 기준에 대해서 선택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많은 변수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들을 모으기 위해서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리는 많은 결정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후과를 낼지 우리는 몰라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제대로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겠죠. 우리가 당장 내일만 볼 수 있다는, 하루 앞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면서 하루하루 내가 일상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모을 수 있는 것이 지혜고, 그런 공간을 위한, 그런 모임을 위한 교회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혼자 가는 거다라고 말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차피 인생은 혼자 와서 혼자 가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긴 하지만 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어라는 거 아닙니까? 인생은 어차피 혼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외롭지 않을까요? 자신의 선택이 언제나 옳은 결과를 낳았을까요? 아니죠.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왕은 다음 주에도 다루겠지만 철저하게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이 열왕기의 내용입니다. 그럼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한테 왜 하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 살아가며 그렇게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가족이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처럼 위대한 적도 없지만 솔로몬처럼 망가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도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삶의 왕으로 혼자 존재하지 마시고 공동체로, 지체로, 교회로 함께 존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바른 선택으로 가랑비에 옷 젖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역전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잘한다고 해서 계속 잘하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작은 선택들을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생각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모이는 우리 바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복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함께 모이고 자라고 성장하는 우리 바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